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저는 이미 걸렸기 때문에 이제 조심할 거 다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여러분 듣기에 거북하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멋지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 제일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동안 서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에요. 제가 서점에 갈 때마다 거의 베스트셀러 1위에 이렇게 올라 있었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나 봤더니 여러분 그 걸그룹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브라는 그룹의 장원영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럴 때는 몰라도 그냥 안다고 하셔도 돼요.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장원영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추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원영 씨 때문에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됐고요.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 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20, 30대가 이런 철학책을 읽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 시기에 이런 철학책을 읽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20, 30대 젊은이들이 이런 책을 읽었을까? 단지 장원영 씨가 이 책을 추천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죠. 또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죠. 결혼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바로 200년 전에 독일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요 기본적으로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염세주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결국 나쁘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철학자, 그런 철학이 바로 염세주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이들이 왜 이런 말에 위로를 받았을까?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당연한 거였구나. 인생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원래 이런 거니까 체념하면서 살자. 이런 세상의 메시지, 철학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런 인생의 그런 답이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에 답을 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체념과 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답입니까?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자기계발서를 가지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명상이나 요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정치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생에 의미 있는 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명확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는데요.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순수성을 찾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먼저 거짓된 해답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구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자인데요. 기자로 시작하고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그런가 봐요. 기도, 네, 기도도 기자로 시작하네요. 근데 조금 된 소리가 나요. 네, 기쁨, 그렇죠. 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그 앞에 뭐가 딸렸어요? 주 안에서가 빠진, 기뻐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젊은이들이 쇼펜하우의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거짓된 그런 해답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거짓된 해답을 경계하기 위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화를 쓴 거를 다른 설교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예화 목사님 썼던 건데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설교를 다음 주에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저 목사님이 지금 요즘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나? 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 했던 말을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고 또 써도 그것을 나의 수고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귀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해도 나는 그것이 전혀 수고로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했던 말 또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했던 말을 또 할까요?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일까요? 안 됐기 때문일까요?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하고 해서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도 나는 전혀 수고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마다 했었던 기억 나십니까? 15일마다 사이렌 울리면서 2시인가요? 1시 반인가요? 2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네요. 왜 이렇게 기억할까요? 반복적으로 15일만 되면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온 도시가 멈췄습니다. 사이렌 딱 울리면 차도에 있는 차들이 다 멈췄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뭘까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일은요 반복해서 그것을 나의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중요한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고 또 쓰고 해서 그 사람의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해야
그 사람의 생명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기뻐했던 일이 뭐예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했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그 기뻐했던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혹시 아니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기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경고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삼가하라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이나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3번을 강조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거고요. 행악하는 자들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할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할례를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 할례는요,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 몸에 상처만 내고 있고 내 마음에 상처만 주는 해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몸을 상해하는 일, 그 할례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몸을 상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봉사했는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헌신을 측정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왔는지로 해서 영성을 판단한다면,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좋은 겁니다만은, 이런 외적인 행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을 상하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에도 상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일을 삼가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참된 신앙의 특징을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봉사하며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드려진 예배, 특별히 어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적 봉사를 이 봉사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할례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그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했는지,
이런 외적인 표현들로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외적인 표시들을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오늘 수요예배 도장 찍었다,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었다, 오늘 성가대 나와서 찬양 한번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혈통이나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 있죠. 내가 많이 노력한 나의 의의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향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이 제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거짓된 해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도,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주의도,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도 다 거짓된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해 보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행했으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해답이다, 이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요, 세상의 기준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패해도, 가난해도, 때로는 병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나갔던 이런 모든 업적들은 다 쓸데없는 겁니까? 나 그래도 여태까지 봉사하면서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으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이렇게 찬양했고, 나 여태까지 식당 봉사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모든 봉사, 초록리 봉사, 모든 것들 해왔는데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누군가 자기의 조건을 자랑하고 싶다면, 나 이런 업적도 냈고요, 이렇게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사도 바울의 이력서와 같은 건데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만 했다는 그런 증표거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혈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특별히 영예로운 지파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이렇게 혼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요 종교적으로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종교계의 최고 지식층들이었거든요. 여러분 6절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 이게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물론 뭐 같은 이름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의미하는 그 사울이었을 때, 그때는요 그 얼마나 다른 열심을 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한 그런 열심을 내었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들을 사도 바울은요 다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력서로 한다면, 오늘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서울대 나오고 뭐 대기업의 임원이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막 거의 뭐 완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인정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뭐를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있죠.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의 모든 업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조차도 다 해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 그냥 다 필요 없다, 다 그냥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손해가 되고 해롭게 되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은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그 자랑거리들 있죠. 이것들이 쓰레기 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 이들이 말하는 단순한 포기나 어떤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나니까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유리처럼 보이지만 다이아몬드랑 유리구슬과 같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슬 가질래요? 유리 구슬 가질래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구슬을 갖겠죠. 근데 유리 구슬 갖겠다고 다이아몬드 구슬을 그대로 버팁니까?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죠. 좋은 대학, 좋은 뭐 그런 직장, 그런 세상적인 성공, 사회적인 인정,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평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를 읽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이런 책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성공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런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만족이 없고 인정받아도 공허하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라 가장 좋은 지혜로운 투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가치 있는 진짜 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철학자들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오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이 있다면 제일 앞에 있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요, 사실은 이게 8절 마지막하고 9절 앞부분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이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었을 때 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9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요, 율법에서 난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는 의. 여러분, 많은 구약 시대 때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들을 지키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의 포인트가 점점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쌓는 이 의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떤 옳은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의를 증명한다면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의로운 행위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쌓아놓는 그 모든 의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요, 불완전한 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이에요. 이 의가 완전하고 영원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자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책을 보고요, 학원을 다니고요, 운동을 하고요.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외국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완벽해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나의 노력을 인해서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완벽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완벽한 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의 의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요, 그냥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아는 지식을요, 내 가슴과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리는 것까지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죠. 근데 2000년 전에 과거에 했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부활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는 그런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영적인 부활까지도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따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기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이렇게 박해당하기도 하고요, 욕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거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제는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내 자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죽음, 세상의 정욕에 대한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저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딸이 어머니와 함께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에는요, 낡고 투박한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요, 반지 표면은요, 많이 닳고 색도 바래서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반지였습니다. 보석 가게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새 반지를 보더니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낡은 반지 좀 보세요. 너무 오래되고 초라해 보입니다. 제가 새 반지로 바꿔드릴게요. 저기 있는 다이아 반지를 보세요. 훨씬 더 예쁘고 값어치도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야, 이 반지는 바꿀 수 없단다. 이 반지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 이 반지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주신 거야. 그때는 이것도 엄청 비싼 거였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반지에는 50년간의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다는 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란다. 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요. 이 낡은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 더 중요한 반지라는 것을 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더욱더 반짝반짝거리는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산다. 여러분, SNS를 보면요, 다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거짓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거짓된 해답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참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과 교제의 관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